찬송가 503장, 찬송가 503장. 세상 모두 사랑 없어.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셈.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오래 참아 사랑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범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면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셈. 예수 사랑 전하셈. 예수 사랑 전하셈.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셈.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위하여 한 주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의 믿음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복을 베푸심이 우리를 향하여 또한 우리 교회를 향하여 또한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머무는 곳과 또한 세계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뻗어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복이 되고 또한 저들을 복된 자들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주의 몸된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앞서 행했던 믿음의 선진들, 그 발걸음들 우리가 쫓아가며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 가운데 아버지께서 주인 되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5장 사도들의 그 결정 부분을 우리가 보았고, 그리고 오늘이 드디어 그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에 이제 아덴에 도착해서 이제 어떠한 그 아덴에서의 그 설교가 어떤 방식으로 준비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본문이 됩니다. 잠깐 또 복습을 하고서 가겠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어서 그 사도행전 15장 그 마지막 부분에는 잘 아다시피 이재진 목사님이 월요일 날 설명을 아주 잘 해주셨어요. 그 부분을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게 된 부분과 그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이재진 목사님이 아주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따로 그 1차 전도팀은 이제 바나바와 그리고 마가로 이전에 있었던 곳을 쭉 가게 되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이제 새로운 팀을 구성해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으로 이제 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거꾸로 된 어떤 C자형의 모양으로 지중해가 있다고 한다면 수리아 그 안디옥 지역에서 섬으로 가면 바로 구브로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1차 전도여행을 이렇게 구브로로 해서 밤빌리아로 해서 이렇게 쭉
거꾸로 돌았을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그 구글 어스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보시고, 요즘 이제는 그 성경 공부하기 굉장히 좋은 시대가 됐는데, 그 지형적인 특성을 보면은 수리아로부터 길리기아 다소, 그 바울의 고향인 수리아 길리기아 다소로 이렇게 쭉 수리아를 통해서 길리기아 다소로 이렇게 가면은 그곳은 해안가를 쭉 따라서 갈 수 있는 평야지대예요. 근데 이 바로 길리기아 지역에서 16장 처음에 나와 있는 더베 루스드라 이쪽으로 가려면은 눈앞에 큰 산맥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냥 산 하나 정도가 아니라 산맥이 쭉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길이 험하고, 우리가 한국 땅에서 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제가 살던 곳에 이제 히말라야 산맥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발 막 5,000m 막 이런 곳이에요. 그곳을 한번 넘어가기 위해서 오늘날에도 그나마 도로가 뚫려서 가기가 이게 그나마 수월해졌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면은 뭐 한 1박 2일 뭐 그 정도 가면은 그 산맥을 넘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걸어서 그 험준한 그 산맥을 넘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차 전도여행은 바닷길로 이렇게 좀 더 손쉬운 길로 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이 2차 여행을 보면은 이제 그 수리아로부터 시작해서 길리기아를 통해서 이제 더베라는 지역으로 이 산을 넘어서 갔는데,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디모데라는 그 제자는 만났지만 그곳으로부터 이제 더 복음이 나가야 되는데, 실제 이제 아시아라고 하는 이 그 터키 지역의 남부 지역으로 바울은 전도를 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 남부 지역이라는 이 아시아 지역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북쪽 지역에 있던 갈라디아 지역으로 그 전도의 그 길을 이렇게 틀어서 전하고 있는데, 그 위쪽으로 이제 바울은 그 본도 지역이라고 하는 흑해 지역 이쪽으로 비두니아 지역으로 그들이 옮기려고 했지만 그곳 역시 막혔어요. 위와 아래가 다 막힌 겁니다. 북쪽과 남쪽이 다 막혔어요. 그래서 계속 가운데 길로 쭉 가다 보니까 해안까지 도착을 한 겁니다. 그곳이 바로 드로아라는 지역이에요. 바로 그곳에서 예수의 영이 더 이상 이제 가지 못하는 가운데 바로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마게도니아라는 지역은 어떤 곳인지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리스 헬라 문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테네로부터 뭐 오늘날에는 올림픽의 성화도 그렇게 거기서 이제 채취하고, 그러고서 그 성화가 뭐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그 아테네 올림픽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라고 하면은 북쪽부터 남쪽까지 긴 지역인데, 북쪽 지역이 마게도냐, 남쪽 지역 아테네와 앞으로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보게 될 고린도 지역이 바로 아가야 지방이라고 해서 남쪽 지방이에요. 북쪽이 마게도냐, 남쪽이 아가야. 그래서 북쪽에 있는 마게도니아 출신으로서 온 세계를 정복한 그 대왕의 이름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뭐 그리스의 왕이 아니에요. 마게도냐라는 북쪽 지역의 왕이 알렉산더 대왕이었죠. 그래서 이 마게도냐와 그리스는 함께 같은 헬라 문화권으로 같은 헬라어를 쓰는 바로 같은 문화권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도시국가였기 때문에 마게도냐와 이 아덴은 전혀 다른 국가였어요. 아무튼 이런 그 지역적인 특징, 수리아로부터 시작해서 길리기아, 그리고 드로아, 그리고서 마게도니아와 이제 아테네까지 이루어지는, 아가야 지방까지 이루어지는 이런 전도의 여정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역적인 특징을 알고 얼마나 멀리까지 가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 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복음이 얼마나 어렵게 이렇게 오게 됐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뭐 기차나 아니면은 뭐 항만 시설이 제대로 돼 있거나 아니면은 비행기가 돼 있는 이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당시에 이 모든 세계를 다 넘어서 이 복음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들을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또 우리가 복습을 하는 거에 있어서 또 한 가지 또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16장은 좀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 눈썰미가 있는 분들이라면은 아마 그 부분을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사도행전을 한두 번 읽은 것도 아닌데 내가 놓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잘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우리가라는 표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은 누가 그 저자라고 알고 있습니까? 누가복음과 함께 이어지는 누가가 그 사도행전의 저자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을 쓴 그 누가가 바로 그 사도 바울과 실라의 그 디모데와 함께하는 그 전도팀에 합류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16장이에요. 그래서 그 동사와 주어를 보시면 우리가라고 시작하는 부분이 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6장 드로아 지역부터 해서 이제 의사 누가가 그곳에 같이 합류했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사도행전의 그 마지막까지 보시면 바울과 헤어졌을 때는 그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다시 합쳐졌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누가가 단순히 들은 것만을 쓴 것이 아니라 그가 본 것, 함께 했던 것들을 함께 적어놓고 이 의사 누가가 함께 이 여정에 참여했구나, 이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은 2차 전도여행 때 의사 누가가 함께 합류를 했구나, 이것을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마게도니아의 그 첫 성이었던 으뜸 가는 성이라고 또 여러분들 각주 성경을 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곳에서 그 빌립보에서 그 자주 장사 루디아, 그 당시에 자주빛 물감은 굉장히 얻기가 힘든 그 염료였다라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당시에 곤충으로부터 얻게 되는데 엄청난 수의 그 곤충을 얻어야 조금 그 자주색으로 물감을 그렇게 염료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유했다 그런 상황들은 여러분들 그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여인을 만나고 그곳에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다가 그 점치는 그 여종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옆에서 귀찮게 해서, 그래서 바울이 그 여종에게 있던 그 종살이하고 있던 그 신접한 그 여인에 대해서 그를 자유케 해주는 그 장면으로 시작하여서 이제 쫓겨납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들을 가면서 베레아까지 그 쫓아온 그 사람들을 때문에 결국은 아데네까지 도망을 오게 된 그 사건을 우리는 이전에 보았어요. 그래서 아테네 도착을 했습니다. 이 아데네 도착한 이 바울은 이제 실라와 디모데를 그 형제들이 길 안내를 해주고 그 형제들을 돌려보내면서 실라와 디모데를 좀 보내달라고, 속히 보내달라고 이렇게 보낸 이후에 이제 혼자 아덴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교회 많은 우리 성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어느 지역에 있었는지. 제가 있던 그 지역은 사람 숫자보다 불상 숫자가 더 많아요. 우상 덩어리로 그렇게 온 도시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눈을 감지 않는 이상은 기본적으로 그 우상 덩어리들이 모든 곳에서 다 보이고, 그리고 내가 귀를 막지 않는 이상 옆에서 연부를 외우고 끊임없이 앞에서 그렇게 오체투지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그런 곳에서 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이 아덴에 온 도시에 우상이 충만했다라는 이것을 보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분개한 마음을 저는 알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볼 수가 없고 그것들이 보이지 않는 그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갖게 되는 그 마음들, 내가 속해 있는 나의 가정, 내가 속해 있는 나의 그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사라지고 사람의 방법론만 남아있고,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 안에 그 솟아나게 되는 그 통렬한 그 마음, 그것을 바울은 느낀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보고 있어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데 그것을 다 잊고 이제는
각종 우상들에게 그렇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이 바울은 그 속에 굉장한 울분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회당에서는 유대인들을 만나서 열심히 전했어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사람들을 만나서 매일같이 전했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서 끊임없이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예수와 그의 부활을 전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있었다. 그리고 그가 부활하셨다.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하나의 그냥 종교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예언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가 죽으셨지만 하지만 그가 부활하셨다.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기독교를 전하는 거예요. 그냥 죽어있는 그냥 종교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가지의 학파가 나왔습니다. 당시의 대표적인 두 가지 학파예요. 무엇과 무엇이었습니까?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예요. 당시에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는 어떤 사람들이었냐? 이 스토아 학파는 크게 나누었을 때 자기들이 어떤 금욕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이 뭔가 도덕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자기들이 뭔가 진리를 탐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시합니다. 그들은 손에 잡을 수 있는 것, 우리가 느끼는 것, 그곳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 어떤 그 스토아 학파가 형이상학적인 어떤 그런 그 가치를 쫓는다면 에피쿠로스 학파는 우리가 손에 잡을 수 있는 뭐 돈이나 쾌락이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뭐 이런 것들로 그들이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보니까 스토아 학파는 당시에 로고스라는 것에 대해서 이 로고스라는 것이 사람들의 논리예요. 사람들의 마음 생각으로서 가지고 있을 그들이 스스로 자기들 머릿속에서 고안해낸 그런 진리예요.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를 봤을 때, 그 참된 말씀 로고스를 봤을 때, 성경에서 로고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현현되었을 때, 입 밖으로 나왔을 때, 그것이 선포되었을 때 그것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의 로고스는. 그들이 스토아 학파가 예수의 그 가르침을 들었을 때는 이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로고스와 다르다. 에피쿠로스 학파가 이 예수의 복음을 들었을 때는 뭔가 우리가 손에 잡히는 것 이상의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 뭔가 이상하다. 그 양쪽의 이 세상에서의 극과 극의 이 가르침들이 예수의 복음을 그들이 들었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울을 붙잡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붙잡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를 데리고서 아레오바고라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당시에 아테네 지역은 아크로폴리스라고 해서 이렇게 성벽으로 둘러싼 요새 같은 그런 도시국가였어요. 그곳 위에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 그 바로 아래쪽에 이 아레오바고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곳은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어떤 바위가 불쑥 솟아나온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곳에 당시에 법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시시비비도 가리고 그들이 함께 그것들을 토론하는 곳이었어요. 그곳으로 바울을 데려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네가 한번 지금 알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한테 얘기해줘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바울이 아덴에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과 다르게 굉장히 그 많은 저항들을 받게 됩니다. 우리 이제 내일 모레 이어지는 이 본문인데 그곳을 보면 어느 곳에서 그 부딪힘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부활이 나올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더 듣겠다고도 하고 이런 논란이 일어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아레오바고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결국은 많은 훗날에 많은 선교사들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도대체 이 바울이 아덴에서 한 설교가 정말 이것은 성공적이었을까 실패한 것이었을까 많은 논란들이 있지만 하지만 오늘 아주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숨겨져 있어요.
저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발견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아레아바고라는 곳으로 바울을 데려가서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 17장의 맨 마지막 구절에 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17장의 맨 마지막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라는 사람을 만나요. 당시에 아레오바고는 단순한 그냥 지역, 그 석회암 지역, 그 지역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아레오바고라는 것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시비비를 따지는 어떤 그 관청 같은 그런 이름이에요. 그곳의 하나의 멤버였던 이 디오누시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그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훗날 이 사람이 아덴의 첫 감독이 되었다라는 이런 그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그냥 예배당을 하나 지어놓고 선교지에서 그냥 건물 하나를 지어놓고 그러고서 우리가 그것을 선교를 다 했다고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날에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교회가 단순히 건물에서 우리가 어디에 몇 년도에 내가 거기 다녔지, 이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곳에서 만나는 믿음의 백성들, 그곳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주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참된 교회로서의, 그것이 바로 참된 공동체고 그것이 교회예요.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세우고 그것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이 있는 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는 믿음의 백성들이 누가 있습니까? 이 넓은 예배당 가운데 나의 믿음을 함께 나눌 그런 형제들이 하나도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아무 의미 없이 교회를 다니고 있을 수도 있어요. 바로 이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을 그 한 사람, 그 두 사람, 그 자매, 그 몇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 설교가 실패했든 또는 실패하지 않았든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던 겁니다. 앞으로의 말씀의 전진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프로그램을 돌리고 그리고 제의적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의 연합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됨은 다 사라져버리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깎아내리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다투고,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 건물을 지킨다고 착각하고, 하지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말씀으로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가고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연합하며 기뻐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설교 한번 잘했지, 그 사역이 그것이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 말씀을 들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테네에도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선교에도 교회 사역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잊은 채 그냥 우리의 사역들이 그냥 여름 사역이 잘 끝났어 또는 선교 사역이 잘 끝났어 그렇게 착각하면서 그것이 마치 선교의 사역의 본질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린 심령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이 그럴 수 있도록, 우리 장년들이 그럴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만나는 전도와 또한 선교의 사역들이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사도들의 그 발걸음, 우리도 동일하게 그 발걸음을 쫓아나가며 하나님의 주의 거룩한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함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주께서 말씀을 허락하여